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매일 예배를 위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 하나님께 홀로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나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로 이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이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우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재판관 되시고 우리를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도리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리셔서 흘리신 피로 나의 새까만 죄악,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새까만 죄악,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물어뜯고 평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서로를 죽이고 살아가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감싸 주셨고 예수님 흘리신 피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죄악의 피해자가 되고 싶었고 또 누가 내가 남에게 죄를 지어서 남을 괴롭혀서 내 목구멍이 포도청에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을 우리를 위해 끊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보혈의 피가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선포돼서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보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옛날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저도 제 속에 푹 빠져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조금씩 전하다 보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에게 일반적인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까 좀 전에 찬양 부리다가 어떤 그 할머니 광림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몸이 너무너무 자꾸 아프고 이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다가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다가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었죠. 그분이 내가 그랬거든요. 상처가 우상입니다. 이랬더니 너무 화를 내는 거야. 상처가 왜 우상이냐고. 내가 상처받고 살았는데. 그래서 긴 이야기 짧게 하면은 그분이 19살 때 자기 친아버지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약을 한 주먹 입에 털어놓고 죽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19살 때인데 그 사람이 또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천에서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이대 나온 사람이 될 뻔했는데 그 약을 먹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집이 자기 또 아버지 때문에 완전히 망해서 그 사람이 이 몸에 좀 장애가 있는 분한테 팔려가다시피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좀 장애가 있는 분은 이 어떤 병원의 그 병원장 아들이었는데 평생을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었죠. 그분이 칼을 갈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칼을 갈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녀봤자 그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칼로 찔러 죽이기 전에 그냥 교통사고 나서 그냥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장례식장 가서 제일 목 놓아가지고 엉엉엉엉 울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이분은 진짜 효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왜 그렇게 울었느냐, 내 손으로 칼로 찔러 죽였어야 되는데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해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죠.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서 털어버리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정말 용을 쓰고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그거를 토해내는데 그 용서라는 말 자체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 나오는 게 한 2시간 걸려요. 어떻게 용서하냐. 근데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 몸 아프던 게 일주일 만에 나섰어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속에 이 제약이 우리를 끌고 가는 우상이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평생을 우리를 지배를 하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줄 분은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제약은 사람으로는 안 되죠. 여기 좀 전에 나와있던 흰 눈보다도 예수님이 흰 눈처럼 씻어 주십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흰 눈처럼 씻어 주셔가지고 지금 그 은혜로 시작돼서 지금 제가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을 딱 상황이 딱 차지 않으면요 진실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99%. 딱 죽을 것 같을 때 이제 진실해지죠. 제가 요양병원에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기도하러 가면요 진짜 다 진실해요. 다 진실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다 진실해요. 근데 진실해도 돌이키지는 않는 분들도 많죠. 어제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말씀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을 따른다. 미혹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봄직하잖아요. 그죠? 주위에 보면요 예수님 믿고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불치병이 나았다랄지 또 마음속에 깊은 상처,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분들의 깊은 상처랄지 막 죽을 것 같아, 막 강박증, 조현증 막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혀가지고 그런 분들이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인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몇 년간 예수님 앞에.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미혹의 영이라 그러죠. 미혹의 영이 뭐냐면 야 그런 거 없어. 우리 긴 인생으로 봤을 때 내 정말 갈급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져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고 눈처럼 희게 된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영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오면 거룩해진다 말씀을 하시는데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 속이는 것들이 많죠. 막 옷에도 막 뉴스 보니까 뭐 95세 할아버지 막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빨빨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종교 잘못 빠지면 죽는다 막 그런 실제로 이단 종교들도 많죠. 근데 이단 종교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마태복음 6장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거짓말하지 말고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사회 단체처럼 이렇게 있고 또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재밌고 이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막 꾸며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씀을 어저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의의를 위해서 한다. 그 의의를 위해서 하는 그 거짓말이 사라지면 진정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교회 나와서도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예를 들어서 구제할 때 나팔 부는 거야. 내가 구제했다. 내가 얼마 뭐 했다. 이 사람 도왔다. 막 나팔 불지 말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꽝이다. 또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한 기도할 때도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한다는 거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 잘 보이는 데서 기도한다 이랬는데 진실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짜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주님의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 모든 정말 주님이 원래는 너무너무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신 귀한 존재인데 내 마음에 침범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보혈의 피로 없어지게 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가슴을 치고 그게 이제 진짜 기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신 게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요약이에요. 요약인데 사실 내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얼만큼 하느냐 그게 내가 뭐 10%다 잴 수는 없겠지만 30%다 50%다 90%다 그 척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얼만큼 연합되어 있냐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여기 정말 희한한 심리학 이론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새는 카톡 푸사를 보면 그 푸사에 나타나 있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자기가 막 키가 크면 전부 다 자기 막 몸매 이렇게 해가 저렇게 해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 어떤 사람은 돈 많으면 막 돈 많아가지고 바짝바짝 하는 거 그거 막 카톡 부사에 다 올려놓고 또 어떤 사람은 소박하게 자기 손주들 자기 자식들 사진만 올려놓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거 되게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만 100장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너무 센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죽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났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저께 마태복음에 연이어 가지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액션 아이템이라 그러죠. 액션 아이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저만 해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 얘기만 해도 마음에 철천지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을 이루느냐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내 원수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하게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 자기를 강간했던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도 그 할머니 인생의 50년을 그 사람이 통제를 하고 있죠. 이미 죽어 있는 그 허상이 마음속에서 그 허상을 없애고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없애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가 딱 두 가지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와 용서를요 정말 세게 얘기하세요. 성경 전체 대놓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와서 내가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흰 눈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털어낸다고요. 털어낼 때 너무너무 힘들죠. 해산하는 고통처럼 힘든데 털어내잖아요. 여러분들 신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신세계. 옛날에는 내 안에 있던 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나를 버리고 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에 대한 원한이 나의 인생의 에너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아야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게 나의 에너지인가 했는데 그게 에너지가 아니고 나를 매일매일 칼로 이렇게 푹푹 찌르는 그게 그 악한 거였죠.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은 환장을 하는 거야, 솔직히. 심지어 뭐 여기 우리 집사람 있지만 마누라한테도 인정 못 받으면 승질 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뭔가 좀 내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 무한 경쟁. 그것도 세상이 그런 걸 추구를 시키잖아요. 야, 이거 해야지 이러면서 피를 짜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 나름대로 디톡스 하려고 막 술 마시죠. 술 마시다 보면 몸은 더 망가져요. 내가 만약에 계속 예수 안 믿고 있었으면 아마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죽었지 싶어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이게 굉장히 경쟁적이죠. 예수님은 용서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용서하고 또한 스스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너무너무 멀게 느껴져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와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예수님이 기도문 주셔가지고 주기도문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주기도문에 나온 얘기를 또 하세요. 용서하라. 여러분들 꼭 그거 기억하세요. 용서하고 나면요 진정한 신세계가 열려요.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싶은데 그런 요소들이 다 떠나가고 내가 정말로 정말 자유롭구나. 그리고 어떤 자매님들은 보면은 막 꽃하고 풀하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정말 진정한 용서를 몰라가지고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나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심지어 악한 여러분들 놀라시지 마세요. 귀신들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귀신들 막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많죠. 근데 귀신들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꽉 붙잡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스스로 회개하면은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그 사람 영어만 하는 사람 악한 귀신 이름 얘기해 이랬더니 짐 브라운 그 다음에 존 폴 그 다음에 관 세 마리 있다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악한 것들이 사람 마음을 붙잡고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원래는 7마리 있었다 그랬는데 한 1년 넘게 기도를 했더니 그게 줄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조현증이 있는 분인데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악한 귀신 몇 마리나 있냐 했더니 3마리 딱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귀신들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한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 붙잡고 안 나가요. 그 아가씨가 거의 한 6년 동안
많이 고난을 겪었죠. 그 아가씨도 자기 친아버지, 그 다음에 친남동생한테 거의 6년 동안 집에 있으면 매일 맞았고 막 맞고 이랬거든요. 그 맞고 막 그 한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글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조현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용서하려고 애쓸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용서 자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말 용서가 쉽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진정한 용서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용서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자유함이 있는데 용서를 하려고 애쓸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세상의 영들이 지어놓은 그런 집들이 다 파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이러면 그 집안에 악한 것들이 숨어가지고 저는 상념, 회한, 원한, 악한 영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그 음식을 해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원한을 먹고 평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본다.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거는 화평하다는 거는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는 내가 회개를 해서 죄에서 떠나왔다. 하나님 믿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시죠. 히브리서 12장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여기 14절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라. 제가 아까 발음을 잘못해 이루라 이랬는데 따르라 이런 거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말은 100% 이루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거를 따라서 추구한다는 거죠. 화평하다는 것은요. 용서 안 하면 절대로 화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예전에 어떤 같이 기도하는 어떤 남자분 한 분 계셨는데 집에 방에 막 나는 분노 조절 그런 건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집에서 이 혼자 있을 때 이거 하루에 7시간 8시간 하루에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했다 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4년인가 뭐 5년인가 뭐 하여튼 3년인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를 만났죠. 왜? 이 사람이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그 원수지게 했던 사람을 때려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격이 온순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사람 같으면 무슨 뭔가 이제 일을 벌였겠죠.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대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집에서 학교도 얼마나 좋은 학교 나온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화평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용서해야 돼. 용서. 그래서 저하고 한 달 딱 이 나를 잡아가지고 한 달 내내 기도했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밥 먹고 밥만 먹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자고 기도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용서를 한 게 아니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가 더 센 거죠. 용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용서한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 주셔가지고 너는 용서할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남자분이 울음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울고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제가 그분이 잠깐 한 10분 간증한 거 올려놨어요 옛날에. 울음이 터져가지고 너 용서할 자격조차 없다. 왜? 자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직장을 다니면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애들도 교육시키고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원한 가지고
몇 년을 그냥 집에서 방에서 이러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좋아하겠어요. 그 와이프가 완전히 작살이 났죠.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자녀들이 그 좋아하겠냐고 그 아버지를. 거룩하다는 것은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죄를 딱 붙잡고 있어요. 내 안에 악하게 했던 그거를 늘 곱씹으면서 이걸 빨리 토해내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곱씹으면서 그걸 다 자기 자신한테 리마인드 하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연민을 가지고 그 사람 정말 어떻게라도 좀 죽여버리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은 용서하고 회개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액션 아이템 우리가 행동 지침이라 그러잖아요. 행동 지침은 예수님 믿음에 있어가지고 행동 지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하고 회개하고 나면은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용서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죄악들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딱 걸려가지고 뭘 하나 내 본심으로 하려 그러더라도 이게 딱 걸려가지고 계속 나를 찌르는 거죠.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랑이 이루어지면요 여러분들 참으로 좋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좋아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기 안에 있는 죄악 이 용서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악 때문에 사실상은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괴롭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뭐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세상에 투사되어 있는 지옥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양발이 푹 빠져 있는 이 세상 지옥에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내 자신이 스스로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사람, 내가 나름대로 제대로 살아왔다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고요. 왜? 이 세상의 제약 속에서 나 이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그게 회한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만 이렇게 내가 대학교 등록금만 있었으면 내가 뭐만 됐으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앞으로 선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바로 앞에 너가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다.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말은 사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은 소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죠. 소망이라는 말은 내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오느냐? 지옥 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건져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죠. 실로암 망대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염두에 두고 예수님한테 누구 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야, 너도 깔려 죽지 말고 빨리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디모데전서 4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입으로도 거짓말을 하지만은 되지 않는 것을 된다고 얘기하는 그게 거짓말이죠. 이 세상 전체가요. 이 교보문고 맨날 얘기를 하지만은 교보문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있는 책들이 정말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성공하는 법, 그 책 보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책 가지고 모든 전 국민이 다 딸딸딸딸 읽어가지고 성공을 하겠죠.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법, 옛날에 뭐죠? 행복 전도사 뭐 정덕인가 뭐 정덕 어떤 그 아주머니 한 분 계셨는데 와, 행복을 어떻게 한다 이러면서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떠들고 나중에 그게 밝혀졌지만 자기가 제일 불쌍한 여자였어요. 정덕인가네 이름이 생각이 나.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텔레비마다 나와가지고 그 특유의 말 잘하는 걸로 행복은 이렇게 하면 옵니다 이러면서 정작 그걸 그 남편도 데리고 나와서 뭐 우리는 행복하다 어쩌고 이랬는데 정작은 그 아주머니가 절에 스님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스님하고 육체적인 파트너로 살았죠. 남편은 그 정덕희란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엄마를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데 취급도 안 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그 스님하고 정부 나섰던 게 그게 또 어떻게 엇갈려 가지고 스님을 고소를 해가지고 돈 내놔라. 또 스님도 이 아주머니를 고소를 하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독한지 절에 있는 물건을 차압을 했어요. 불상하고 이런 거를 내가 참 기가 차가지고 야 그런데도 그 사람이 행복 전도사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짓말로 꽉 차 있어요. 정말 그 사람 아마 쓴 책 아마 지금도 교보문고 하면 있지 싶어요. 행복해지는 방법 뭐 그런 식의 주제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는 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뭔가 대단한 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떠나가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 눈처럼 희게 되는 것입니다. 눈처럼 희게 되는 것인데 눈처럼 희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앞에 디모데전서 4장 앞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돼서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외식한다는 말은 연극한다는 말이죠. 내가 아까 이 연극이라는 거는 세상에서만 연극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연극이 계속 이어져요. 교회 안에 80% 사람들이 연극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고 만나게 해달라 하면 되는데 못 만나고 연극해요. 하나님 만난 척하고 제가 그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되는 거죠.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직접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가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요거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성경이 비밀인가요? 비밀 아니에요. 돈 몇만 원만 주면 서점 가면 다 성경이 있죠.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비밀이라는 것은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 그런 희한한 용어 모르셔도 돼요.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진짜 말씀하실 때 예수의 피로 나의 죄가 깨끗해진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처럼 철천지 원수 칼로 자기가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해서 엉엉 초상 장례식장에서 엉엉 우는 그 원한을 예수님 보혈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것이 비밀이고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참된 주님의 자유하심이 오기를 원합니다. 내 목구멍에 걸린 가시와도 같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들, 그 죄악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회함과 이렇게 하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회함과 또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머릿속에 항상 돌아가고 있는 상념을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후과들을 우리 속에서 없애주셔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룸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마지막 기도 마치는 기도하기 전에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 가지고 혹시 마음에 의문이 있거나 또 나눠 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얘기하세요. 주중 예배는 항상 양방향으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오늘은 질문이 없네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적하는 기도 예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이 모든 찌꺼기들이 독약들이 빠지는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후과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오르심으로써 정당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용서받아야 됩니다. 내가 정당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내 죄가 도말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붙잡고 평생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상의 영들아,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늪으로, 나올 수 없는 우울증으로, 나올 수 없는 강박으로, 나올 수 없는 조현증으로, 나올 수 없는 원한으로, 그것이 또 속이 너무너무 상해서 육체의 질병으로 전이된 모든 것들아, 이 시간 예수 보혈의 권세로, 예수 보혈의 권세로 너희들을 파쇄한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서 다 떠나 갈지어다. 우리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아, 세상의 모든 잘못 빼앗던 미혹받았던 행복의 조건들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다 파쇄되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살아날지어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우리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빠빠이 해요.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 기준 감사합니다. 지사님, 금진 지사님, 할렐루야. 에리카 자매님, 승원 자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현정 자매님, 아이고, 수영 씨, 할렐루야.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